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실제가 아니겠지만 뇌물공화국이다 또는 부패공화국이다. 또 심지어 우리나라는 아주 로비공화국이다. 한때 우리나라의 신모 자매가 예일대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진위 문제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일대학 박사학위가 진짜다, 가짜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저는 그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면 박사학위는 분명히 진짜다. 그런데 학교는 안 다녔다. 뭘 말합니까? 로비예요, 로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의 축복된 삶의 미래는 어디 있는가? 진실과 정직과 하나님 말씀 순종에 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으앙 하면서 손을 꽉 쥐고 태어나요. 그리고 죽을 때는 손을 다 펴고 죽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의 삶은 이 땅에 태어나서 손을 움켜잡고 사는 게 아니에요. 손을 펴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사는 거예요. 삶을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은 실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은 바로 머리는 커져서 아는 건 많은데 실천이 뒤따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불행을 자초하고 우리 신앙인의 축복의 빈곤을 초래하게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을 의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와서 조금 형편 괜찮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 돈 없어, 나 도와줄 거 없어,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와서 어려울 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난 네 기도 안 듣겠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할 이유도 없다.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원문에 보면 복이 있으며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합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등등 8개의 천국 시민의 대헌장을 우리는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런데 제9복이 있어요. 그 제9복은 주는 자의 복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라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어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기워 주리라.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의 기회를 움켜잡는 데에다가 초점을 다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독하게 아껴요. 우리 목사님들 친구들 중에서도 말이죠,
깍쟁이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 오면서 계란 한 판도 안 사온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집 계란 많아요. 유정란이 있어요. 우리 집에 사과 하나 안 사와요. 우리 처갓집이 과수원이에요. 사과집이에요. 사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괘씸한 거예요. 나한테 도와달라?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독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신자들은 손을 펴서 좀 나는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고 조금 주면서 사는 거예요. 팁이 뭡니까? 우리가 외국 호텔에 간다든지 식당에 가면 팁 문화가 있어요. 팁 문화라고 하는 건 뭡니까? 호텔에서 예를 들어서 시트 교체해주고 청소해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은 물론 호텔에서 월급을 받겠죠. 그렇지만 그 노동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방에 들어와서 손님이 다 나갔는데 1, 2불 이렇게 놓아두고 나오면 그게 쏠쏠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방에 1, 2불 남겨놓은 사람한테 그 청소부 아줌마가 이렇게 축복을 해요. 하나님, 이 방에 2불 놓아두고 간 이분에게 수억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푼도 안 놓고 나와.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 가다가 뒤지게 고생하게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람이 이렇게 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수도사가 아주 열심히 경건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수도사는 너무 감격해서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인데 무엇을 주려느냐? 나에게 주지 말고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그리고 양의 쪽에 앉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양들 편에 섰던 자들이 주님, 우리는 언제 주님을 도와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도 알고 있어. 그런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작은 우리 시야에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이 우리의 정말 도와야 할 주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님, 우리 집에 한 번만 오세요. 내 주님 꼭 모시고 싶고 뵙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남루한 옷차림에 거지 복장으로 나타나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거지 복장을 입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신자에게 와서 야,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라고 성경이 말했지, 나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 때 성경에 이렇게 이용해서 도움받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난 유모어 가운데 그런 유모어 기억나실 겁니다. 궂은 날씨에 두 거지가 방에 쭈그리고 있다가 배가 고팠어. 밖에 나가려니까 비가 부슬부슬 와. 그런데도 한 거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집에 있으면 뭐 먹는 거 나오냐? 가자. 동량이나 얻으러 가자. 그러자 한 거지는 아유, 나는 그냥 금식할래. 그래서 한 거지가 얻으러 가가지고 빵을 몇 개 얻어와서 부시럭부시럭 까먹고 있으니까 야, 친구야,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좀 나눠 먹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성경에 보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던데.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려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이죠. 절대 성경을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데 써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나 자신의 양식을 삼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돼서 내가 순종할 뿐이지, 누구를 이거 성경 누구한테 이용하면 좋겠군, 그건 이미 성경이 도구화된 것이지 이미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제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더군요. 목사님은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님을 잘 압니다. 저는 교회에 등록을 안 하고 다녀서 목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지금 의정부 교도소에 있는데 목사님 영치금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편지 집어 던져버렸어요.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우리 인간이 뇌물과 선물의 차이점이 뭐냐? 뇌물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목적 성취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져 있는 걸 뇌물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선물은 그냥 아무 대가성이 없이 감사함으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면 그 선물이 언젠가는 뇌물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선물을 하라고 그랬지 뇌물을 주라고 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참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또 이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프리카 가는데 모든 비용을 저희가 다 댈 테니 목사님 같이 갑시다. 그 전화를 받고 내가 거부를 못했어요. 당연히 또 가야 할 일이고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1시간 뒤에쯤. 국장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번에 방송국의 초청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가는 거 좀 사양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하고 좀 가시고 저를 좀 빼주십시오. 목사님 왜 그러세요? 어쨌든 제가 불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노라는 말이에요. 노.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하는 말이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구분해 놨더군요. 뇌물과 선물의 구분법. 첫째, 물건을 받고 잠을 못 이루면 뇌물이다. 잠이 잘 오면 선물이다. 둘째, 언론에 발표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뇌물이다. 그러나 언론에 발표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선물이다. 세 번째, 자리를 바꾸면 못 받는 것, 그 자리에서 떠나면 못 받는 것은 뇌물이다. 그러나 자리가 바뀌어도 받는 것은 선물이다. 제가 목사로서 선물을 종종 받는데 목사 떠나도 주실 분들은 그게 선물이야. 근데 목사의 직에서 떠났는데 안 주는 건 지난번에 주었던 건 다 뇌물이야.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에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인데, 좋은 평가 중에 좋은 평가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드리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처럼 사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의롭게 사는 것, 그것은 의인에게 즐거움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삶의 그냥 양식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흉내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고든 장군이라는 분에게 굉장한 치하를 하며 그에게 동상을 제막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렇지만 장군은 결코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러자 큰 거금의 포상금을 수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고든 장군은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는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아주 대단한 전공을 세운 훌륭한 장군의 위협을 치하하면서 그에게 금메달로 메달을 그에게 수여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금메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수소문해서 그분 집에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 금메달이 어디 갔을까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분이 금메달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행방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금메달이요? 그거 벌써 녹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왜 이토록 우리하고 다른 겁니까? 우리가 물론 다 가난한 자들 도와서 국가가 구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구제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해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그 사람들 도와줄 수는 있지 않느냐?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들 전도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근데 현재 전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래가지고 구원받느냐? 안 돼요. 그건 1930년대 버전이에요. 지금은 어떤 시대냐?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줘야 돼요. 감동을. 어떻게 감동을 줍니까? 아무나 하는 일을 하면 감동을 아무도 안 받아요. 그러나
아, 저렇게 살기 힘든데 저분이 저렇게 사네. 감동을 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인교회 집사야. 감동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때 당신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군요. 내가 당신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의 경우 노랭이, 깍쟁이, 지독한 구두쇠,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주는 그런 우리 친구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너나 잘하세요. 안 들어요. 현대의 트렌드는 뭡니까? 감동을 자아내게 해야 돼요. 감동을.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명철, 이해력, 인사이트. 어떤 면에서 이 명철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언더스탠딩으로 돼 있어요. 이해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해력만 갖고는 이 명철을 해석하는 건 조금 한계가 있어요. 명철은 깊은 어떤 삶의 원리를 아는 그런 지혜로움을 명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명철과 대조되는 말은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미련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물건을 내다 팔러 갔어요. 그것을 본 욕심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고 그 물건을 빼앗으려고 그 사람과 함께 뒤따라가면서 술에다가 독약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시장에 가서 큰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어떤 옆에 있는 강도가 두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빼앗은 김에 옆에 술까지 있으니까 술을 먹었어요. 그 자리에 죽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저는 부쩍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부터 올까? 절제입니다. 절제. 예쁜 미인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돼지목의 금사슬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세상 즐거움에 다 넋을 빼앗기고 그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쾌락과 술과 기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기 일락을 위한 소모품을 말하는 것들이에요. 현대인들은 웰빙, 저는 웰빙보다 더 중요한 거 웰다이요. 웰다이. 잘 죽는 거예요.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하는 것이다. 대충 살지 말고요, 인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는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이 부메랑의 원칙, 내가 선을 위해서 살면 선한 것이 나를 찾아와요. 반면에 세상의 쾌락과 죄악과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결국 그런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패망이죠, 패망. 우리가 이솝우화에 보면 생쥐 이야기와
사자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서 생쥐를 잡아서 먹으려고 하니까 생쥐가 아주 앞다리를 싹싹 비비면서 사자님,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자가 큰 그물에 망에 걸려요. 생쥐가 가서 그 이빨로 그물망을 갉아줘요. 뭐요?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둔다는 말을 이솝우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회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기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함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갚아주겠다.